계속해서 본문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예를 예레미야로 적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강조하는 이유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 어려운 때, 가장 힘들 때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끝까지 사명 감당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평생 욕먹고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도 엘리야, 요나, 우리야 선지자처럼 도망간 적도 없이 자리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은 예입니다. 요나와 비교해보면 요나는 두 번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열왕기하 14장으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주로 심판입니다. 너 죽는다, 영토를 뺏기게 하겠다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하면 이세벨과 우상숭배자 아합 왕에게 너와 내 자식과 부인은 죽어 땅이 묻히지 못하고 개가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왕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경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엘리야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로 하면 아모스도 요나처럼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칼 맞아 죽는다는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북왕국의 어용 선지자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너 사는 곳에 가서 떡이나 먹으라는 멸시와 조롱의 말을 들어요. 곧 하나님이 선지자를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보내시면 주로 심판의 말씀이고, 그 말을 들은 왕들은 선지자를 협박하거나 죽이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시켜주겠다는 좋은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인데 그가 듣기 좋은 말을 전하라 하셔요. 위험 요소가 전혀 없죠. 여로보암 2세가 듣기 좋은 말이라 요나를 협박하거나 죽이려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받은 예언은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600마일을 가야 되는 먼 거리고 또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거라 요나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육지로 오고 하죠. 결국 니느웨에 갑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바로 니느웨 왕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도 금식시키면서 회개를 해요. 곧 요나는 선지자로서 큰 위협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해서 고난당한 건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 왕이든 니느웨 왕이든 요나를 죽이려 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5명의 왕 때에 선지자를 하는데 첫 번째 왕인 요시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왕은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들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해서 그래요. 왕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어렵습니다. 쉬워서 사명 감당한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해요. 본문으로 하면 고난이 있지만 오래 참고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요나는 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해요. 어제 강조한 예레미야 애가 로멘테이션스가 그겁니다. 로멘테이션이란 말 자체가 위핑, 울다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한 권 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가 쓰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첫 번째 왕으로 요시야 때 예언을 시작을 했고, 어제 강조한 대로 요시야 왕은 애굽 왕과 맞서다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위한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이집트 왕이 이집트로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우상숭배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역시 왕이 듣기 싫은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말 해줘야 자녀가 좋다고 그러지, 자녀의 죄를 지적하거나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말하면 자녀도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 평생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 자녀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해서 부모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왕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틀린 말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겁니다. 죄 짓고 있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죄를 지적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맞으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감추어진 죄, 본인들도 드러내기 싫은, 백성들이 모르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독사의 자식, 휘칠한 무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죄를 드러내셔요. 맞는 말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성별 구별로 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출생부터 남녀로 구분하는 성별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출생 당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구별이 됩니다. 생물학 박사학위가 없어도, 의학 지식이 없어도 3살짜리 애가 봐도 태어난 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구별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는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남자 할지 여자 할지 정할 때까지 부모는, 사회는 성별을 구별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자금으로 동물들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동물의 성을 바꾸는 실험하는데 $10,000,000를 썼답니다. 사람들 성전환 수술하는 것도 문제인데 동물 성 바꾸는 실험을 지난 정부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말하면 싫어합니다. 성별은 출생부터 뚜렷이 구별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만 창조하셨다. 싫어합니다. 틀린 말이어서가 아닙니다. 맞는 말 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죄인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을 죄인들에게 가서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요. 그렇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 때의 전술한 우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를 죽이려 듭니다. 우리야가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붙잡아 옵니다. 칼로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를 죽이면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겠죠. 그런데 아히감이라는 관리가 예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성경은 도와주었고를 말하는데 아마 예레미야를 숨겨주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다음에 두 왕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 같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같은 감옥에 갇혔지만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당장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사명이 더 남아있는 자는 더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어요.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금 전에 여호야김 뒤에 2명의 왕이 더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2명의 짧은 시대지만 더 시대가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도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은 심판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가는 심판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회복의 기회를 남겨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한다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 거면 여호야김 왕 때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도 죽고 다 끌려가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다가 그걸 말해요. 그러나 또 망할 인생, 망할 나라의 특징은 기회가 주어져도 망할 길로 직진 돌진합니다. 왕과 백성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또 반면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 감당을 지킵니다. 곧 망할 때 특징은 믿는 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고 망할 자들 망할 길로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노래가 어제 강조한 예레미야 애가이에요. 본문이 고난을 말하면서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선지자로 말해요. 저는 그 선지자의 예를 예레미야로 적용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오래 참으면 됩니다. 자녀가 속을 속이든 부모님이 어렵게 하든 사업이나 학업에 어려움이 있든 질병이 있든 교회 봉사, 전도, 선교로 대표되는 사명 감당에 고난이 있든 우리는 우리대로 오래 참으며 자리 지키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받는 분명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도 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가 그걸 말합니다. 뚜렷이 증거되게 인내하는 자의 받을 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인내하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의 본을 받아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감사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며 인내가 가지고 오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 못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